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소리 있어 사랑 깊고 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섭니 그 뜻대로 되어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구나. 주여 속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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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게 하는 아름다운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분주하게 일주일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 민족이 여호와를 멀리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아린함과 부요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민족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래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세계는 악하여지며 하나님 당신의 거룩과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긍휼하심을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상관이 없는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악법들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님 제지하여 주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주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함께 기뻐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 때문에 관계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걸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 보내기는 이번 주로 마감을 하고 이제 정리해서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해주신 분들이 오연봉 상 마치신 분이 고복자 원사님, 황수진 청년 상을 마쳤습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새벽 기도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은 개인 기도 해주시고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나누고 우리 이모선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한 명절 맞아서 불신 가족, 이웃들에게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달라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추석 때에 달라 기도해 주시고 외국인 탈북자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렵고 또 교회들도 이제 어려운데 저희 교단도 그렇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모든 외국인 탈북자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고향 교회들마다 지역사회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달라고 이 시대의 악한 때에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음사역 잘 감당해 달라고 사역자들 위해서 교회 처소 위해서 불신가족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려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대로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귀한 절기 때마다 사랑을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 예수를 전하는 주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명절을 통해서 오고 가는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인 사역자를 위해서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물심 양면으로 풍요가 넘쳐가지고 주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향 교회들이 시골 교회들이 하나님 농촌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명절의 때에 하나님 출신 성도들을 통해서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지금까지 많이 나타났사옵나이다. 어려움 통해서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입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능력 받아서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아주 우리 민족에게 크신 축복으로 아름다운 명절을 주셨는데 이 명절 동안 온 가족이 화목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계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호는 팔복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끝절까지 전체를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팔복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산상보훈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이 팔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품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팔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비유로서 잘 쉽게 말씀해 준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다.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소금이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태어난 본래 인간성으로서는 도무지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도 없고 팔복의 마음대로도 살 수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실천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한다면, 소금으로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뉴빙,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이 될 때만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너희라는 이 말, 이 너희가 누구를 가리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베세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나아가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았던 모든 세계 각처의 크리스찬들, 오늘은 여기 앉아서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이렇게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말씀하신 그 베세다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천주교에서 팔복
그 말씀을 전한 그 장소를 기념해서 팔복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서 갈릴바다를 내려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 욕심과 정욕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새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롭게 만드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가면 니고데모라는 유명한 그 유대 간원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아마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고 이 칭찬을 했더니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잘라서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나이가 들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난단 말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물은 우리가 받는 세례를 가리키는데 이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물과 피로, 그 물로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이 죄가 깨끗이 씻어진 이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우리가 상당히 성령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삼일체 중에 한 위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이 오늘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성령으로 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 전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은 다 아버지가 되어 보셨고 어머니가 되어 보셨는데 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늘 돌보고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늘 그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자기 지혜로 살 수 있고 세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유독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이 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여러분이 뭘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합한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이렇게 늘 이렇게 멈추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좀 어렵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하늘이 주는 참 평안함과 자유함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가리켜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전에는 내 중심, 이기주의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건 다 지나가고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편의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그 인격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유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will be in you.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은 우리가 너무 성질이 급해서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슨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묵묵히 묵상하면서 그 뜻을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크리스찬으로 할 때 단순히 우리가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잘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이 주일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물질에 매이거나 정욕에 매이거나 그 어떤 그 올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제 올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희가 그 성령의 사람은 그냥 오늘 소금이라 그랬는데 이 소금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디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To slander no one.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성령의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흉보고 약점 잡고 비난하고 이렇게 깔보고 이런 자세가 아니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to be peaceful, peaceable, 아주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의 오히려 약점을 이렇게
돌봐주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열고 사는 그런 사람이 이 성령의 사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제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그 헬라어에 보면은 이 질서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의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거짓된 것은 왜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가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 사상적으로 보면 16세기 들어와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진화론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진화에 의해서 발전에 의해서 되어간다, 발전되어 간다, 진화되어 간다. 이 사상 진화론을 이렇게 내세웠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인문주의나 계몽주의나 이 모든 사상적으로 세계 사상적으로 다 이게 진보주의, 다시 말하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 하는 것도 역시 이 진보주의 통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절대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거짓되고 부패하고 음란해진 세상. 그런데 찰스 다윈이 나와서 이런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진화하고 진보해서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렇게 세계 평화는 유엔이나 어떤 평화 조약으로서 이 세계가 평화를 유지할 것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이 모든 질병들은 의학의 발달로 치유가 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난 문제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모든 가난은 퇴치되고 사람들이 부유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아주 보라빛 유토피아의 세계를 그들이 건설했지만은 아시는 대로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세계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 모든 꿈이 하루아침에 깨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화론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도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보세요.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랄 때 50년대, 60년대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때 꿈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외치면서 아주 피나게 노력한 결과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선진국에 들어갔고 뿐만 아니라 경제가 아주 발달해서 지금 편리하고 잘 살게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도구는 편리해졌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은 부하면 부할수록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더 거짓되고 더 음란해지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불행한 나라로 1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 화려한 세상인데 왜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고 왜 사람들은 이 고통을 받습니까? 잘 우리는 모릅니다만, 밤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만은 지난번에 이 뭐 코로나 단속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걸 비춰줘 보니까 뭐 남녀가 엉켜서 술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하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가서 또 헛되져서 어디 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부족해서 요즘 젊은이 어떻습니까?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적인 쾌락을 누려보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데, 그걸 하면 그 순간은 물론 뭐 천국 같은 그 어떤 쾌락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순간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살 수 없는 진통이 오지 않습니까? 불행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하는 없이 부유하고 잘 사는 게, 이게 참으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일찍이 사람들께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양떼와 그다음에 롯의 양떼가 서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택하라 했을 때 롯이 어떤 것을 택했습니까? 동쪽 그야말로 기름지고 부유하고 잘 사는 소돔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화려하고 잘 사는 동네가 소돔 고모라잖아요. 이 잘 사는 동네를 택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이 음란의 도시고 그야말로 거짓된 도시, 부패한 도시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성지를 이렇게 순례했을 때 그 근처 이렇게 버스로 지나가는데 지금까지도 그 유황불 냄새가 창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소돔 고모라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독신가족, 특별히 여자들만 사는 독신가족이 330, 아직 우리 베스제은 아니죠. 젊으니까 너무 기회가 있으니까 334만 가구예요. 여자들 독립 가구가 그렇게 많아요. 그 누가 아이 낳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지요. 아이를 낳을 수 없지요. 또 이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버리기를 안 하나? 또 그리고 아이들 아동 학대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살도록 참 부유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편리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악을 행하는 이게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좀 성급한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작년과 금년 사이에 인류가 거의 5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유행 질병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점점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을 보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어려운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는 거. 비록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되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 부패한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특별히 마지막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십니까? 그것은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금 여기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소금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여러분이 사용하고 먹고 마시니까 소금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물건이 소금 아니겠습니까? 또 소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은 자신이 다 녹으면서 어떻게 맛을 내잖아요. 음식에 아주 맛을 내잖아요. 제가 그 소망교회 있을 때 각선희 목사님이 참 설렁탕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신사동 그 할머니 설렁탕 집이 있었는데 거기 자주 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그 소금을 설렁탕 좀 치면은 얼마나 그 설렁탕이 맛이 좋은지 모르는. 아시는 놀라운 사실은 소금은 이 다른 물질을 변화시켜서 맛있게 만든다는 거죠. 살맛 나게 하는 게 소금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우리 크리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끌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라고 말씀. 예화 하나를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 플로리다 주가 있지 않습니까? 저 남쪽에 거기 그 플로리다 주 롱비치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또 마을이 있는데 그 바닷가에 참 아름다운. 그래서 미국에서 그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은퇴하고 모여 사는 그 동네예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거기 모여 사시는 그런 데인데요. 한 번은 그 태역 장군이 세계에서도 몇 마리 없는 아주 명말을 타고 이렇게 말을 타고 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여이고 어머니가 두 아들 데리고 아들 길러 얘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형하고 아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형하고 아우가 하루는 나가서 이제 전쟁놀이 서로 뭐 이렇게 치고 받고 뭐 창을 던지고 이 죽창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하다가 이게 잘못 던져서 그 태역 장군이 타고 가는 말의 눈을 이렇게 찔러서 그 말이 깜짝 놀라서 뛰는 바람에 어떻게 그 장군도 떨어져서 즉사하고 말도 또 떨어져서 땅뜰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체포되었어요. 판사가 이 둘 중에 누가 창을 던져서 말을 죽이고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됐는지를 이제 이게 판단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를 앉혀놓고 너희 중에 누가 이 창을 던져 말을 죽였느냐 이렇게 심문해서 물었을 때 형이 제가 했습니다. 동생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일어나서 판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형이 아니라 제가 이 창을 잘못 던져서 말이 죽고 장군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서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서로 형이나 아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사가 본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증인들이 이렇게 헷갈리니까 판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그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는데 부인 물었습니다. 부인, 지금 두 아드님이 서로 자기가 죽였다고, 형이 죽이지 않고 동생이 죽이지 않다고 서로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해서 내가 아주 혼란스러워 가릴 수가 없습니다. 부인은 이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말을 죽였는지 알겠느냐고. 왜냐하면 이 둘이 다 사형에 처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 말을 죽이고 장군을 죽인 한 사람은 죽으면 되지 두 사람 죽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부인은 이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죽였다고 이렇게 보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지고 이 부인은 머리를 숙여서 한참이나 기도하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판사가 어째서 둘째 아들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첫째 아들은 내 남편의 전처의 아들이고 둘째는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참 믿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만일 전처의 아들인 큰아들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이 죽인 게 분명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판사가 온 재판장이 숙연해졌을 뿐 아니라 판사가 큰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30년 동안 재판했는데 오늘처럼 큰 감동적인 재판은 처음이라면서 판사가 계속 말을 합니다. 이렇게 두 형제를 서로 양보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희생적으로 잘 기른 그 아름다운 가정.
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성품을 가지도록 어머니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를 기른 이 가정, 이 가정이야말로 미국을 살리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이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어머니 같은 믿음, 어머니 같은 정신, 어머니 같은 희생 정신 때문에 우리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합니다. 두 형제에게 사형을 면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가 소금처럼 희생함으로 두 아들을 이렇게 다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즐거운 명절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혹은 자녀들 오가면서 이 추석 때 우리가 여러분이 소금이 되셔서 오는 식구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 비록 이렇게 험악하지만 살만 나게 만드는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을, 이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면서 제가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에 맞으라도 이제 내 자신이 녹아지고 희생되고 죽어지고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유익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거리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관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간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 가지고 예수님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내게 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말의 맛을 내게 하시고 손과 발의 따뜻한 사랑의 실천의 맛을 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명절 온 가족들 오고 가는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 백성들 오고 갈 때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넘치고 부모 자식 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주고받는 귀한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3분기를 다 마무리하고 또 이제 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영성교회 우리 교우들 하나님 재정 창고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 부르고 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간절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깃대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